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믿음으로 합독하시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계속 간청하여 말하기를 라비여 속히 잡수소서.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되 누가 그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단번에 보여지게 하라. 희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부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런 것 안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해 오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 왔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여자의 로고스 말씀으로 인하여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시기를 계속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거주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계속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말로 인하여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들어봤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버렸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제 17번째 시간으로 뿌리지 않고 거두는 자. 제목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자업자득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인데,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거하여 이 제목을 달았는데 나는 너희로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러 보내었다. 이상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이래도 되는지 뭔 묘수를 뿌리려고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해답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하면 무슨 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고 하고 제4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깊이와 높이와 부피와 길이가 하여튼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고 도무지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요 4장에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계속 간청하여 말하기를 라비여 속히 잡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서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동네 밖에 있는 그 우물가의 주위에는 가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가야 되거든요. 마을로 가더라도 요즘처럼 이게 상업이 발달한 시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랬는데 먹을 것을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우리 같이 먹자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동네로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느라.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전부 싹 다 음식사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허겁지겁 이제 사가지고 왔으니 시간이 2배로 걸렸단 말이에요. 가서 함께 먹으면 시간도 짧게 걸리니까 별로 시장길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걸었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또 뭐 13분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누가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또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래저래 시간이 2배, 3배로 이제 걸렸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니까 제자들이 주님 배가 많이 고프셨죠? 빨리 잡수세요. 속히 잡수어서 이렇게 채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느니라. 아니 조금 전에 제자들이 흡지금 달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자 그 여자는 물동이도 안 가지고 그냥 버려두고 빈손으로 헐레벌떡 마을을 향하여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하고서 물어보는 제자들이 의구심은 났지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감히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어야 양반이지 수임의 석자라도 어서 잡으세요. 배 많이 고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죠.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 몰래 턱신을 마련해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제자들이 나오기도 전에 다 따까마시 알아요? 그냥 다 그냥 먹어치우고 자기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다 그냥 해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주님은 자수전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만이 비밀한 장소에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특식을 준비해놓고 그로 가자는 소리인지 도무지 영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근수근거린다는 말은 너무나도 이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말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상해서 자기 마음으로는 이 의문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갖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칙을 따라서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릴 정도로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가 그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우리가 분명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맨손으로 계셨는데 누가 갖다 들여서서 제자들을 놀래키게 하려고 딱 숨겨놨단 말인가? 온갖 생각이 나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면 도대체 무슨 양식이란 말인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궁금함이 그게 도달하게 됐을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줄이면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무엇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양식이라 했죠. 네. 양식. 양식은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음식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양식이나 음식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양식이니까 육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 그렇죠.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양식은 영인데 영이 뭐냐? 그렇죠? 네. 영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서 제대로 답한 목사님들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성도들도 없었어요. 영에 대한 질문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못 들었죠? 네. 그래서 물은 뭐냐? 물. 말씀. 물어보면 말씀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 못해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물은 말씀 나누면서 일하는 건데, 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뭐냐 하면 뜻이에요. 뜻.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아니 너희들이 그날에 심판날에 내게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선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그때 밝히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뜻이 뭐죠? 영이란 말이에요. 요 뜻대로 오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했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고 하겠지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뜻대로 했다 안 했다? 뜻대로 하셨죠. 너희들은 지금 60년의 양식 사러 저 멀리 갔다 왔지만 나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그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랬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리긴 했지. 누가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라고 했거든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박수 10번 쳤나요? 띵뛰기를 10번 했나요? 열심히 기도했나요? 뭐 했나요?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한테요. 여인한테 전했는데 예수님이 막판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서로 찬반 양론이 갈리죠. 그런데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자주가도 있는데 이때가 뭐예요? 지금 니하고 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냐? 뭘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받아서 여러 대답받아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은 그것을 싹 빼버렸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대답을 받아가지고서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의 양식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학식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양식은 다르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 양식이 아니고 영적 양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영적 양식을 이제 계속 받았었잖아요. 영적 양식은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저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마무리로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다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 여자를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심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다 박탈당하여 그 여자는 그동안 그토록 사모했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눈앞에서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되다니 의안이 벙벙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놀람으로 기절할 정도가 되니 물동이를 가지고 갈 생각마저도 잊어버리게 되고 마을을 향하여 다름질하여서 동네 사람들아 나에 대한 일대기에 대하여 기구한 운명과 팔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말했던 낯선 남자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데 이 사실을 좀 확인해 줄 수 없겠냐. 이 여자의 어필이 남편 5 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제 남편이 되지 못한 기구한 팔자 운명에 있는 사람이라 온 동네 옛날 시골들은요 뭔가 소문이 하나 나면 동네 다 퍼지잖아요. 이런 여자가 쉽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진짜가 참말이가 에라가 정말라 그래서 사실 확인차 메시아 그분이 진짜라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떼거리로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이어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기 전 막간의 사이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일은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결국은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뭐냐면은 영적인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드셔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이날 이날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을 수는 없잖아 않겠어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인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왜 하나가 되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이 여자였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와 남자죠. 남자는 씨를 가진 자인데 여러분 인류가 남자,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가 남자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진짜 남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왜 한 분밖에 없냐? 우리는 김씨, 씨, 박씨를 썩어질 씨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썩지 아니할 씨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로 남자 중에 남자지. 아멘. 남자가 그냥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남자의 의미는 여자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헬라 말로 씨를 제라라고 하는데 이 제라가 없는 사람은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 씨를 못 가지고 인류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씨가 없어요. 인간이 남자로서 이 땅 위에서 있는 남자의 씨는요 진정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씨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씨지. 그래서 그 씨를 성경에서는 무슨 씨라고 하느냐? 썩어질 씨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니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는 여자는 두 종류밖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 남자든 여자는 다 뭐예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씨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으신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인류가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라면 여자는 결혼을 위해서는 신부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면 이 예수님만이 남자잖아요. 남자. 씨를 가진 하나님의 씨를 가진 영적으로 영원한 남자. 맞죠? 그러면 신부가 있으면 뭐도 있다? 신랑도 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지금까지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5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있는 남편 몇 명? 1명. 6명이죠. 그러면 5에서 6.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요. 이들이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왜요? 제라 씨가 없거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없거든. 아멘.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네 남편이 어떤 남편이든지 만에 김서방 있으면 박서방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진짜 네 남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들도 네가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또 결혼하고 지가 형수가 되었으니까 밑에 있는 줄줄이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대 결혼의 방식으로 6명째 지금 갈아치웠는데도 그 집안에 남자란 그 다 잡아먹는 흉악한 며느리라고 소문도 악담도 얼마나 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네. 자기가 남편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 이 여자만 결혼하기만 하면 장례식을 치러야 돼. 그런 계통이 하나 있었죠.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또 죽고 그렇죠. 네. 셋째 아들까지 죽으니까 그 집안이 멸문지화 당할까봐 대가 끊어질까봐 유다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친정에 그냥 나발을 내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그 입장이 되면 참 골치 아플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집안은 아들이 그래도 이제 많았기 때문에 6번째 아들까지 갔어. 이제 마지막 7번째 아들도 이제 날아갈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신랑으로 제 7번째 남편 되어주고 오십니다. 이 그림이 보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에서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이 요한의 영성은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필설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그래도 고농축 액기스로 지금 이렇게 몇 글자 적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필수로 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5, 6, 7 나오죠. 네. 7번째 남편이 칠수는 무슨 수? 완전수. 완전한 신랑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양식을 인간이 어떻게 갖다 와서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살 집이 어딨냐?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냐?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이제는 머리 뚫 곳조차 없으셨다고 했어요. 누가 나의 그 알 처소를 짓겠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그 거룩한 세계 최고의 성전을 금으로 다 입혀서 지어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땅에서 손으로 지은 이 집에 어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문패라고 겨우 이름이라도 한번 두시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초적이고 창세 전부터 가셨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남편 되어주셔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씨 없는 우리에게 남편의 씨를 부어주셔서 그 남편의 씨 예수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 예수를 오늘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된 자들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아멘. 예수 신랑은 우리를 낳았어요. 갈비뼈,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의 그 갈비뼈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것이 구원이 나왔다는 거거든. 물과 피는 뭐예요? 피는 죄사함을 원하는 거고 물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새로운 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이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부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뜻을 행하는 자, 안 먹어도 뭐 부르다? 안 먹어도 뭐 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다는 말의 의미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포만감이 든다 이 말이요. 충만해가지고 만족이 든다요. 배가 든다니 불러. 더 이상 먹으라 더 이제는 이제 거절할 만큼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큰 비별을.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어져 있는 이 하늘의 행복과 기쁨, 내가 드디어 씨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게 씨를 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부부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한 육체가 되어질지니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 있는 국적은 다 다르고 성별은 다 달라도 우리는 새로운 인종이 하나 태어났으니 그걸 우리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 지구 밖에서 들어온 것이니 외계인이라 성경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나그네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외국인이라고도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이에요. 흉측하게 생긴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인 말고 그 진짜 백이 하늘나라에서 왔다 이 말이지. 영의 세계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같다 다르다 지구인하고 다르다. 지구인 다른 게 뭐예요? 지구가 뭐예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레츠 영어로는 earth. 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발음이 조금 비틀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셨던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고 다르면 다른데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처럼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전혀 다르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모든 생활 양식과 생각마저 말마저라도 이것이 하늘 양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35절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넉 달. 자 왜 우리 예수님은 넉 달을 이야기했었을까? 보세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단번에 보여지게 하라. 희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 동서남북. 여러분 추수할 때가 넉 달 후가 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 정도 돼요? 봄 후반기 정도 되고 초여름쯤 날씨면 되겠죠. 아니면 여름쯤 되나. 그래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추수를 한다고요. 보통 추수는 빠르면 10월달, 늦으면 11월달까지 하죠. 그럼 거기서 4개월 이전 같으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한 7, 8월 정도나 한 5, 6월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단번에 보여지게 하라. 희어져 이미 추수하게 됐다. 이미 추수하게 됐대요. 아니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미 추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육적인 추수는 넉 달 지나야 되지만 영적인 추수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됐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단번에 보여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눈을 들어라고 그러면 사람이 눈을 들지 그러면 눈을 깔아요. 그쵸? 뭘 멀리 보려고 그러면 밭을 보려면 눈을 들어 보여야지. 밑을 쳐다보면 밭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을 의미하거든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당연한 말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밝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영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 그 말은 뭐예요? 영이 어두운 거예요.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장님이나 소경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근시안이란 말이에요. 원시안이 못되고 멀리를 또 못 보내.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은 늘 실수를 하지요.
그래서 눈에 대한 부분을 영어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눈을 들어 밭을 단번에 보여지게 하라. 우리 한글 개정 성경에는 단번에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단번의 의미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지게 하라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근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보여지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이 네 육체의 이 눈꺼풀을 통해서 뭔가 보고자 하는데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단시키지 마라. 방해하지 말고 자꾸 네 인간의 눈으로만 보려고 자꾸 네 머리 돌리지 말고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의식 있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거울 앞에 서서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 모습만 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더듬수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쵸?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인테리어한 사람인지 몰라. 근데 밤에 되면 뭐예요? 이 하이드 야수가 나와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래서 사람은 속 따르고 그 따르다라고 이야기할 말에 다 동감을 하지요. 결국은 이 지킬 박사가 이 숨은 하이드에 이 내 속에 있는 이상한 내가 아닌 또 나 그런 거에 의해서 잠식을 당해서 결국은 죽어요. 이게 인간의 말로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로 살아가는 제자들이니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전파가 됐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누가 항복하고 돌아오더라고? 누가 항복했어요? 전도여행을 보냈는데 악한 귀신들이 항복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다? 기록된 사람이다. 한 사람 빼고 가르면서 빼고. 아멘.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아들도 영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아들이니까 영적인 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보여지게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하는 물리적으로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하면 저 넉 달이 뭐냐?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예요, 사. 사라는 사라는 숫자는 세상 수도 되지만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만들겠다. 집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집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하나님의 집은 유일하게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이 사자가 또는 고난과 더불어서 고난을 통해서만 성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3일 만에 고난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3일 만에 하면 뭐 해야 돼요? 7돼서 완전한 신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옵니다. 십자가 뭐예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이 4개의 꼭지점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넉 달이 지나게 되면 뭐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식적으로 살아날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런 때가 이루겠지만 완전한 때는 오겠지만 부분적으로 먼저 익어져 있는 밭이 있다.
그 밭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됐거든. 때때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다가 다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한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그저 육체적인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같이 구원받잖아요. 삭개오도 만나서 구원이 이미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럿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해서 신부가 되어버렸네. 그러니 이 사람도 뭐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 온 세상의 인류를 다 구원할 추수할 때가 이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단번에 보여지게 하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수가성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온전히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방불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영혼들이 추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36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여러분 거두는 자가요 추수 심지도 아니하고 뿌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두는 자 추수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수꾼 하니까 이만희가 생각나는데 그런 추수꾼은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힌트를 얻어갖고 이미 다 교회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 들어갖고 살짝 빼내거나 아니면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접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농단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이단이긴 했지만 잘못 적용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 성경에서 거두는 자를 맞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뿌리는 전도를 하려고 해요. 물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뿌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보냈잖아요. 예수님만이 지금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대요. 여러분 거두는 자는요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삭을 받아요? 아니면은 거두기 전에 받아요? 일 시작하기 전에 받아요? 일 마치고 나서 받아요? 마치고 나서 받아야지. 만약에 미리 주고 놓으면 일도 안 하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복음의 세계에는 거두는 자가 삭을 미리 받아요. 왜 미리 받아요? 율법의 형성은 6일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날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6일날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7일 안식 주는 것은 이랬으니까 쉬는 건 좋은데 안식을 자꾸 쉬는 거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안식을 준다는 것은 6일 동안 일했잖아요. 제7일에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을 준다는 말은 이 안식 속에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6일 동안에 일하는 것을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어야 양반이지.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대가로서 안식을 하고 영생을 얻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땅에 있는 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반대로 있는 것처럼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미리 받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첫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죠. 8일째의 부활이죠. 부활은요 영생이죠. 영생은 안식이죠. 그러니까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영생을 받아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네가 유기를, 인간의 행위를 살아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된다. 아멘. 그래서 삭슬 이미 받아버린다. 어느 게 좋아요? 일하기 전에 받는 게 좋아요?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좋아요? 일하기 전에 받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말이네요. 여기서 뿌리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런 말은 안 해요. 거두는 자만 이미 싹을 미리 받아요. 그러면 뿌린 자가 뭐예요? 이 뿌리는 자가 바로 37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런 것 안에서, 그런 진리 안에서, 그런 법칙 안에서 한 사람이 심고,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법칙이거든.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심고 제자들은 거둔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에다 심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의인이죠. 죄인이 100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죄인은 그래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유일무이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분만이 자격자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심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씨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이 계란을 열심히 품다고 해서 벼가로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무정란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정란을 품을 때, 씨가 있는 그런 알을 품을 때 벼가리 나오지. 그죠? 요새 수박도 씨 없는 수박도 많고 포도도 씨 없는 포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식물들과 풀과 채소 이런 것들을 다 무슨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죠. 아멘. 거기 항상 나와 등장하는 것이 씨. 그래서 김씨, 씨, 박씨, 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여자들도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하게 되지면 이제 자기도 씨를 가져서 결국은 남자와 동등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요새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제도가 다 벗어나니까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뭐 별 의미가 없지만 인간의 씨는 그냥 그림자단 말이지. 진짜 영원한 씨는 예수 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씨가 있어야 심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씨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딱한 사람.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씨 같은 영생의 씨를 뿌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씨를 뿌릴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뭔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씨를 뿌려도 내 씨가 뿌리는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누구 씨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 씨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씨, 이 예수님의 씨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다 위조된 씨고 거짓된 씨고 생명이 없는 씨단 말이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성령으로 심으신 것처럼 그 여자에게 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주었잖아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씨를 심었어요? 그 당시에? 안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의 능력과 나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가지의 진액이 그저 공짜로 공급되지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지가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돌아 다니면 되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씨가 없는 나무가 하나 있었으니 무화과 나무였더니 말이지.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폼을 딱 잡고 있는데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꽃이다 이거야. 꽃이 수술과 암술이 안으로 펴서 그걸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광을 나타내려고 꿈도 꾸지 마라. 너희는 원래부터 뭐가 없는 자다? 씨가 없는 자다. 아삭거리는 것은 수술이 씹히는 것이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지. 씨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를 보내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존재이고, 오늘 이와 같이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노력을 일삼던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아멘. 밭대기는 그냥 저기 옛날에 부자를 뭐라고 그래요? 천석군 만석군 그랬죠. 천석군 만석군 정도의 그냥 막 광활한 김해평야 여러 가지 김포평야 다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굶어 죽는 안에 있더라도 뭐는 안 먹는다? 씨는 안 먹는. 종자는 안 먹는다. 그러므로 종자를 만약에 마지막 양식으로 먹어버리는 농부는 나는 더 이상 농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할 때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또 심을 씨를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씨인데 그 씨를 가진 자는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그 씨를 활용하고 그 씨를 그냥 계속해서 심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씨를 계속 또 주시고 또 자기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전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씨도 주시지만 그런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법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신 예수님만이 심는 자이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심으신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두어들었잖아요. 거두어들인 그것이 뭐예요? 꽃 또한 우리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만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안 됐다? 됐다. 할렐루야. 아멘. 38절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해오지 아니한 것을 그들에게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왔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가 38절에 있습니다. 아멘. 38절 하면 또 우리 한국에는 38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8 하면 성경의 수신학으로 볼 때에 멸망의 숫자죠. 그렇죠? 인간의 노력을 다 멸망시켜서 헛것으로 이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계신다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 4장 성전장에 38절에 있다. 그럼 영원히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이 되겠죠?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해오지 아니한 것을,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고달픈 작업이요. 농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농업 국가예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농땡이들로 봐요. 가정이 여긴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가 바로 왕이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아버지, 우리는 다
양치는 목동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걸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도로가 그러니 어빈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라고 해요. 왜요? 이집트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농사는 힘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로 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가인은 뭐하는 자? 농사하는 자.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자. 정확하게 나오죠. 세상은 노력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죽기 살기 까무러치고 해서 내가 여기에 성자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박수.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태어나다 보니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러면 저런 오렌지죠.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죽기 살기 까무러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고 100일 철야를 부지기수로 했고 내가 1000번째를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갖고 막 지극정성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는 목회자들 가운데 3000번째도 드린 사람도 많고요. 5000번째까지 간 사람도 있어.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노력해오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보내었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 잘못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해오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다. 이것을 적용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점심 한 끼, 점심은 원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 때는 부자로 사니까 하루에 3끼 먹었지. 옛날에는 2끼만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이라는 우리 한국말은요, 아침이나 저녁은 국산말이 있는데 점심은 국산말이 없어요. 원래 점심이 국산말인 줄 알았지? 아니에요. 이 점점자에 마음심자라고 마음에 점 하나 딱 찍는 거. 그러니까 대충 하고 떼어서 지나가는 거.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인민족이 가난해서 하루에 몇 끼 먹었다? 2끼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이제 살기가 넉넉해지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너무 길다. 왜? 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일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아침과 점심까지도 갈 것 없이 뭐 먹어? 세차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다 싶어서, 그죠?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먹는다, 늦게 먹는다? 일찍 먹잖아요. 거의 새벽까지 먹잖아요. 그러면 일 다 끝나고 나서 또 일 마쳤다고 해서 저녁을 먹으려 하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먹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한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빌려왔어. 점심.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이잖아요. 12시쯤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쳐서 13명이잖아요. 13명의 만찬도 아니고, 점심 한 끼 때우려고 먹을 걸 사러 보냈는데, 12명 다 보낼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아이고. 그럼 뭐예요? 아무도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이 일에 보태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 다 보낸 거예요. 서너 명만 뽑아도 많은데 하여튼 2명만 보내도 돼. 안 그래요? 헬라 군인들이 전쟁으로 갈 때에 양식을 들고 가는 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10분간 휴식. 그러면 다 둘러앉아가지고 양식을 담당한 쥐사병이죠. 그 사람이 가운데 딱 떡을 갖다 놓고 서로 다 떼먹어요. 그 떡을 뭐라 그러냐? 코이노니아, 친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원을 추적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양식을 가지지 않잖아요. 군인들이. 그걸 담당하는 병사가 따로 있다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뭐 소처럼 황소배를 가졌다고 자기 분량
분량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리바리 뭐 영차식으로 끌고 오지는 않을 터. 맞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면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싹 따버린 거야. 왜요? 노력시키자 하려고요. 성경이 보입니까? 노력해오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고 내가 너희를 정신 사먹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온 놈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왔고 구약에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 노력해왔다 안 했다. 더 올라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을 해서 노아로 종결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있잖아요. 셈. 이 셈족들 통해갖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와 그런 어떤 도구와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했다? 참여만 했다. 아멘. 숟가락 하나만 나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여자는 동네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요? 제자는 헐떡헐떡 그 당시 안에 뛰어왔단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다 100%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 사람들을 다 접수하고 가려면 된다. 안 해나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직접으로 통치하고 관리하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올게 하고서 딱 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인수인계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인류를 제자들에게 다 인수한 거예요. 그럼 거두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뭐요? 5,000명 거두고 1만 명 거두고 전 세계로 지금 거둔 거예요. 아멘.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물 쏟고 피 쏟고 그래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요. 아멘. 내가 행한 것마저도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행한 것이지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자, 이것을 보세요.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드시는 분, 다시 말해서 설교 또는 계획을 짜시는 분,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오사마리를 확실히 해서 마무리를 져서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는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일의 계획도 주님이 하시고 진행도 주님이 하시고 아멘. 완성도 주님이 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라니까요. 아멘. 나는 나다 이거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기만 하고 참여만 해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것을 행위라 부르지 않냐고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딱 할 게 하나밖에 없어. 뭐요?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내가 나온다고 했고 내가 다 보여주고 내가 다 네한테 안겨줄 거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요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과 응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인과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죠. 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시면 받는다.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한 번도 그래 오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희한하게 너희는 인이 없고 과만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인이 아니고 내가 인이다. 원인은 나다. 시작은 나다. 너희는 결과에만 나와 동참하면 된다. 하나님만이 알파예요. 그런데 오메가를 할 때에 우리도 합격 오메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기서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쓰면 에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into로 번역돼요. 이는 뭐뭐 안에라는 말은 누구나 알죠. to는 어디를 향하여 한다는 말을 알죠. 그러니까 안을 향하여 한다는 말은 침투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다시 말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침투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과 인과의 법칙대로 되긴 하는데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난다? 썩어질 것으로 나타난다. 왜? 시작을 썩어질 시로 했거든. 나로 했거든. 아멘. 내가 안 썩으면 되는데 인간은 다 뭐예요? 썩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로 병사잖아요. 죽을 사자는 뭐야? 다 썩는단 말이지.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에이스하는 자, 성령에게 완전히 침투에 들어가는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손에 삽자루 들고 땅을 팔까? 어느 세월에 다 팔까? 파지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대형 빌딩을 못 지었어.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요. 우리 롯데타워 아시죠? 123층인가? 하여튼 엄청나요. 옛날 63 빌딩이 저거인데 그거 2배 정도 돼. 규모도 엄청나죠. 이거 기초를 파야 되잖아요. 뭘로 팠을까? 그 중장비 이름 있잖아요. 굴착이. 영어로 포크레인. 굴착기. 그죠? 이것을 파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이 굴착기와 포크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삽자루밖에 안 돼. 자기 피땀 흘려서 하는 거. 노력은 가상합니다만은 도대체 집을 얼마나 짓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인간은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까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오직 노력. 이마에 띠띠우면서 뭐라고 써놨어요? 노력 써놨잖아. 네. 우리는 노력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육체로 자랑하는 것을 제일 보시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너희가 꼭 자랑하는 건 예수로 자랑해라. 아멘. 나로 자랑해라. 나로 자랑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포크레인이 자동으로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포크레인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오늘 성령이 포크레인이야. 아멘. 성령을 운행할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작동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기도가 안 해. 성령은 영이신데 기도는 성령이 움직이고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잖아요. 아멘. 절대로 우리를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미치고 답답하고 포크레인이 딱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로 깜짝깜짝 안 하고 비를 맞고 녹슬고 있는 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포크레인 차 한 대 값이 얼마나 엄청난데 움직이지 않게 그냥 기념물로 삼아서 장식품으로 삼으려고 포크레인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동원해서 하려면 포크레인 잘못 운전하면 어찌돼요? 건물 깨버려. 그러니까 자격증 정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약속 하나 하시고 가셨어요. 뭐요? 성령만. 오직 성령을. 성령 어떻게 운행하시고 작동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법 배우도록 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가 이러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고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니에요. 말씀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영이 돼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영이 되려면 이쪽으로 옮겨오려면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육으로 있지 영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사의 영하고 성령하고 다른데 천사의 영 가지고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 성령의 영, 진리의 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율법에게도 천사의 영성이 있어요. 오늘 이 천사의 영성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 영적인 깨달음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숨겨놓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보혜사영이라고 부르고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이 에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셔서 여러분 최고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의 핵심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주님이 지금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갈 때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다시 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로 아니라 10명을 불러서 은화 10개. 그러니까 한 명에게 한 문화씩 다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랬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종들이 있으면서도 그 뒤에는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머슴살이 하는 그런 종이 아니고 오늘 대통령도 뭐예요? 나라의 공복이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자단 말이에요. 오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꾼들 그 뒤에는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의 제자들 말하는데 이 제자들을 10명의 종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육신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자,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오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한문화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각각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활용했고 성령을 어떻게 움직여서 너희들이 살았는지를 주님이 판가름하는 그 시대가 지금 드디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 첫째가 나와 있는데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만원을 남겨나이다. 할렐루야. 와,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을 10배로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한 문화로 몇만 원을 남겼다고? 10배. 그러면 총 몇 개예요? 문화가? 11개예요. 11개는 무슨 수? 11조. 그리스도 11조 그리스도의 수예요. 10개 모든 것이 인간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죠. 네. 다 십진법이죠. 네. 내 행한 모든 것을 열이라 그래요. 아멘. 요 열을 하나 되게 한 11조의 원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로소이다. 이 모든 일은 은혜로 된 것이고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 문화로 10만을 남겼다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중간에 10고을 건설을 차지. 할렐루야. 아멘. 10고을 건설을 차지하라. 네가 그 고을의 주인이다.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개를 5개 했는데 10계명은 5개씩 두 돌판에 계명이 총 10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5계명이 결국 뭐예요? 뒤에 있는 5계명과 똑같은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계명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찾아라.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리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성경에서는 뭐를 비유했어요? 육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휘장, 수건, 그 다음에 장막, 옷 이건 전부 다 육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내 안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 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장사하다는 말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같이 하자 보면 장사가 안 되겠죠? 유대인들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해야 해요. 안 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교제 안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떼묻을까봐. 그래서 초대해도 가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요. 자기만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요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딱 했는데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종회형이에요. 종회형은요 두려워한다고요. 로마서 8장 그 14절 15절 16절 보면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회형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라. 이 아들이 아빠를 무서워해요? 아빠 이러면 뭐 그냥 하여튼 자식이 상전이에요. 그냥 막 집에 들어가면 그냥 울어버리 그냥.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그냥 울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또 보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냥 뭐 쩔쩔 끌려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한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종으로서 하고 있는 아들이 되지 못하고 종의 생각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여러분, 말이 여기에서 원수의 말 속에서, 마귀의 말 속에서 하는 복음을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이런 복음은요, 두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머리로는 다 알았다.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주인이 그 말을 딱 듣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종, 그게 네가 악이다. 그 유대인들이잖아. 지금.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 왜 뭐나 다른 사람 남겼는데 왜 못 남겼어? 너 아주 그냥 개가 터졌구나.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한 것은 네가 알지 않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잖아요. 근데 그 선이 무슨 선이에요? 모든 선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았지 않냐. 알아서 기해야 되는데 왜 너는 알아서 기지를 못하니? 그래서 내가 네 말로 네가 무식하다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야. 네가 게을르다고 내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무능하다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해. 보세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만약에 네가 진짜로 나를 알았더라면 너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생각 못했네. 갑자기 은행이 나왔어요. 그 당시 시대에는 은행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은행이라는 단어에 테이블이 나와요. 테이블 하면 상이죠. 이 탁자죠. 탁자, 상.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불러 퍼버렸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불러버려. 이게 서로 거래할 때에 문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테이블 상 같은 것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상하던데 이것이 오늘 발달해서 은행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은행에서 이게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오늘날 은행은 그것에 대해 발전을 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이고, 그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은행이에요.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은행은 어떤 존재예요? 은행은 일반 개인이 돈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전문가들한테 이거를 맡기면 내 이자를 벌게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해준다고요. 오늘날 이 은행이 뭐예요? 우리 주님에게 맡길 수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맡길 수 있었는데, 너는 교회에게 순종도 하지 않냐고, 주님에게 맡겨서 순종도 하지 않냐고, 그저 너는 네 노력도 하지도 않냐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늘날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뭐 다 은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활용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처럼요. 그저 자기 하나만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은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하잖아요. 네가 못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관들에게, 오늘 선교회도 많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더라면 내 돈을 내가 이자와 함께 찾았지 않았겠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원금이 커요, 이자가 커요? 원금이 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돈에 대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펀드 같은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본 거 몰라요?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아꼈다니까.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어찌 될까요? 거만. 여러분, 복리 계산을 하면요, 눈뜨기죠. 아니, 빌린 돈은요 5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나중에 그 원금과 함께 이자 내놔라. 얼마? 1억을 내놔라.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 오는 것이 하루아침에 돌아와요? 떠났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요? 아니죠. 주님이 돌아오실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요. 내 일생을 다해서 그분이 돌아오실 때 복리로 계산하며 어마어마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은행 같은 전문가들한테 믿음을 맡겨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돈이 돈을 낳습니다. 돈이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찬반 양론이 뭐 때문에요? 그를 털기 위해서 먼저 자식과 아내부터 틀었는데, 아내가 무슨 펀드? 사모펀드.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민감해져 있으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뭐 사모펀드인지 사모펀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10억을 투자했다고? 왜 투자를 해요? 나중에 펑튀기가 돼서 나올 테니까. 이해되세요? 돈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기 돈에 비유한 것이, 뭐에 비유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성령을 성령되게 합니다. 아멘. 말씀되게 하는데, 아멘. 네가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쌓아뒀구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구나. 아멘. 말하세요. 성령이 일하도록 하세요. 그분은 포크레인처럼 역사하실 겁니다. 이자처럼 불을 나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매일 양식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작동하게 하라. 성령을 선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에게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기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생각 따라 살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이 계셔도 마치 없는 것처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서 아무 작동도 하지 못하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냥 주야장창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고요. 결국은 생존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에게 보냈다. 너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내준 성령이 너희를 대신해서 노력하게 줄 거다. 아멘. 너희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이 팔 거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다. 아멘. 너희는 오직 포크레인 운전하는 기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아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잘 맞추는 것이 너에게 필요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오늘 육으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거든. 너희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값없이 주신 성령으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 만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백성을 하든지 영접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십시다. 아멘.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39절에 이제 다시 본문 요한복음 4장 39절로 돌아와서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전하는 여자의 로고스 말씀을 인하여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인생의 놀라운 대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알고 있어서 비밀로 하고 있어서 수건에 싸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동네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가 한번 만나지 않겠냐라고 전도를 하고 전파했고 장사를 했지요. 그랬더니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계속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거주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열반을 남긴 거예요. 아멘. 마지막 42절에 그들이 그 여자에게 계속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네 말로 인하여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히 들어봤고 아멘.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아버렸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만남을 이룬 사람만이 문화를 받은 사람이고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또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전함을 받은 사람들도 여자를 통해서 들은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예수를 직접 들어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고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고 오늘 주님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영생에 이르는 지식 17번째 시간으로 뿌리지 않고 거두는 자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어떻게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뿌리는 자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고 아멘.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하시기 위해서 육으로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그 복음의 진리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이제 뿌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뿌릴래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설교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전하는 자가 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인생 되지 마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상천초리가 한 나무에 달리는 저 거창의 포도 농부처럼 수없는 씨를 또다시 열매와 함께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8절 한 절 우리 합독하고 오늘 받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해 오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왔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던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포크레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엄청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남긴 종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라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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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저들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로 주님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작동하시는 포크레인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초강력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자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드리는 자에게 와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거두어지는 귀한 역사로 열매 맺어 앞에 열매를 남겨 영광과 존귀와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놀라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고야 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한 나라 한 도시 이 서울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수하는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